11년인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우리 작년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래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로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다는데 사실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데 다른 설교가 자꾸만 들어가면 그 은혜가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짧은 설교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제주도에 가서 우리 특별히 남북 통일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소원, 우리의 소원이죠. 저는 이제 저런 질문들을 한 번씩 받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너희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학교에서도 질문 잘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쟁이들은 뭘 믿느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뭘 믿습니까? 하면 많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항상 알고 있죠. 바로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누가 묻기를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믿는 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과 맞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쟁이 너희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또 질문을 별로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좀 명민한 사람이라든지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에 좀 진지한 사람 같으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기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서 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만사 형통한다고 하니까 하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좀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바로 배웠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우리 장로교죠. 모든 세상에 있는 장로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대소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너희들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는 답은 알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제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저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고함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통일을 소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뭐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을 딱 열어서 최초로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또 이렇게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서 돌아볼 때 내 기도가 무엇인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는 아니라더라도 우선순위 가운데에 가장 앞부분에 매일 반복해서 기도의 제목이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소원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뜨거웠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나면
그 기도가 한 번도 하지 않고 슬로건만 내가 소원 뭐가 소원입니까 하면 통일입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소원을 통일을 소원하는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도 저도 교육을 하죠. 너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아빠한테 용돈도 잘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소원 이야기하려면 억수로 멋있는 소원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밥 먹을 때 기도시켜 봅니다. 딴 때는 기도 못 시키니까. 식사할 때 너 기도해라 하면 딱 기도하는 거 보면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뭔지 압니다. 예배 그다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딱 보면 요 놈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는지를 잘 알고 있죠. 뭐 용돈을 많이 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오게 한다든지 사실은 실제적인 소원은 바로 그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삶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있죠. 어떤 때는 한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제일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여인의 눈빛만 보고 기분이 좀 안 좋았다면 내 하루에 일주일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의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 여인과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 중에 한 명하고 결혼했죠. 이루어져서. 또 어떤 때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축구라고 기도한 것이 뭡니까?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시시때 때마다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뭡니까? 영원한 소원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여인과 결혼하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어느 여인과 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한 개 사달라고 한다든지, 저는 선교사로 오래 있었으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기도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소원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하면 법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변호사 되는 게 이런 것이 꿈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변호사가 되냐 하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그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만,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 사람은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딱 되는 순간부터 꿈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허해지고 내가 왜 변호사가 되려고 했지,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원하는 것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이런 소원들은 우리의 진짜 제일의 소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을 읽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원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를, 크리스찬으로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할 때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일평생 이것을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소원이어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7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회 때 오면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집회 때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까? 이 주문입니까? 계속 하다 보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뜻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러한 것도 마음이 없이 그냥 부르니까 따라 부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의 온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가 소원한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첫 번째 기도를.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평화롭고 공정하고 그 가운데는 통일도 들어가겠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주의 백성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일평생 소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치셨느냐? 그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것은 온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그것을 우리의 일생의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의 소원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 거는 다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매일의 죄,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제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을 할 그런 엄두를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다른 잘못된 직업을 돈 벌기 위해서 가를 그러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일, 그런 데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문주의자, 그냥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든 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많은 것들은 사실은 간과할 필요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소원하면서 매일 구하라 하면서 주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를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자꾸만 나의 이름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사실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가 조금만 사라지게 되면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저의 이기심이 드러나오죠.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아내에 대해서도 저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쳐서 죽여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은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자기 백성들의 안위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데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셨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79편 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제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행실을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죄가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예수쟁이 이름을 희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죄를 제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완벽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원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나도 더럽혀질까 봐 이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버려두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09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셨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끝났다, 저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만 틀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는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지만 주여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7절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14장 7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이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타락을 하지만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대해 증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이 부족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 14장 7절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이 많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목표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인터넷 댓글 올렸는데, 기독교 올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일에 부모를, 여러분 어머니를, 아버지를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까지 욕을 한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욕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우리 영화로운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가슴이 터져야 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야 돼.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드리는 기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제일 가슴 아파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이 어떤 문제가 생길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 그때마다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 하나 있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야기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원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소원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원 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북이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수입이 들어가서 통일 때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제일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시편 115편 있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는데, 저 115편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115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너희는 천지를 지은바다. 우리가 복받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5편 기자는 기도할 때 반복해서 뭡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내가 취직했다고, 뭐 하나 성공했다고 그걸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뭘 하나 했다고 우리의 자랑인 줄 그렇게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것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여러분들이 좀 심지어는 믿음과 구원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제일의 목적, 제일의 소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는 사람은 바로 시편 115편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뭡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오히려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조금만 이루면 내가 해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온갖 자기 이름,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이 간구를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된다는 말은 뭡니까? 더럽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 기독교라는 말이 들어도 싸죠. 저도 밖에 나가가지고 저는 목사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디 나가서 누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특별히 제 같은 목사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이게 도대체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러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들어먹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은 뻔뻔하게 내만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소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좀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각해가지고 내 이권, 내 이름 이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그래 송사하느냐,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렇게 싸우다가 너희들 법관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가 잘해 내가 잘해 하면 너희들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도 통탄해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교회 보십시오. 교회끼리 사회가 재편하고 교회끼리 그 다음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면서 마음에 안 들면 법원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내가 욕 들어먹는 것,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받는 것, 이것이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좀 당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저희 목사님보다는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건축업을 하셨는데 건축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망했냐?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지어놓으면 교회 돈 주기로 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나면 10억 주기로 해놓고 5억만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말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이건 좀 이게 부실하고 저게 부실하고 저게 부실하고 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아니면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에 줄게요 해가지고 그런 거 세상에 재판 가면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장로님은 한 번에 저하고 이야기하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내가 장로인 내가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내가 몇 억 받겠다고 그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제 앞에 한번 제가 그때 막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분 장로님의 그 모습이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가 망해. 근데 망해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보다 내가 망하고 내 생활이 어려운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아들들이 다 두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죠. 바로 그러한 것에 받은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이 이권이 부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망가져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자기 이름 손해 안 보겠다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 이것이 편안한가 이것이 돈을 많이 주는가 이것이 이런가 저런가 이런 것을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 하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친명을 받았는데 교회가 큰가 작은가 나에게 어떤 차를 주는가 나의 사례금을 얼마나 주는가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성경에서 그만한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것 다 팽개치고 그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여러분이 연애를 하든지 그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다른 가짜 소원들은 어떤 뭡니까 세월이 중간에 가다가 정말 없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것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 어느 시간에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장로가 되어도 끝이 납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 그것도 어느 시간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소원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지워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어지면 교수가 무슨 이익이 있고 목사가 무슨 이익이 있고 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된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가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생명이 다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 질문하는데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많은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저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매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와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온 것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난 사람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애간장이 끓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서 존귀하게 여기주시며,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결단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리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연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또 이 모든 이 삶의 중심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에 두고 매일 기도하며,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